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입니다. 특별히 19장부터 2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매끄럽지 않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결국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고, 이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잠시 바뀌었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반란이 일어났다가 그 반란이 진압되면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상을 주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왕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돌아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왕을 배신했는데 나는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그걸 덮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비판합니다. 저 사람들은 왕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왕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다윗 왕이 돌아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 시므이가 가장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을 시므이라는 한 인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용서해줘요. 저를 벌하지 말라.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시므이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비보셋과 시바라는 두 사람이 또 나옵니다. 둘 서로의 말이 달라요. 나는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 왕을 배신했다. 서로 간의 말이 엇갈리자 다윗이 둘 다 벌하지 않고요, 그 재산을 반 나눠서 서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중재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19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상벌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그런 조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속한 유대지파가 아무래도 강성했고 나머지 11지파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11지파가 늘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가 너무 강하니까 서로 간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고 지금부터 언급하면서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왕이 떠나 있을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정말 충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다윗 왕이 돌아오고 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상벌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도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마치 압살롬이 집권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욕심이나 물질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때가 정말 우리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끝나고 그때 진정한 상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는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가야겠다, 잠시 좀 배신해야겠다. 다윗 왕은 모를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아시거든요. 성도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장과 21장에서는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서는 3년 동안의 흉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도 흉년이 일어난 것도
전부 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왕의 가문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반란이 잠재워지고요. 21장에 나오는 3년간의 흉년은 사울왕이 아무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왕의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묻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요, 끊임없이 죄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물으신다라고 가르쳐요.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죄의 값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때도 있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온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때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2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 죄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인생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다윗의 위대함과 함께 다윗의 못난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가? 모든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이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이렇게 인간적인 죄의 모습을 짓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공동체까지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